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아주 특별합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책, 성경 속에 숨겨진 역사적 배경과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는지 파헤쳐 볼 거거든요. 단순히 오래된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서 인류의 역사와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진짜 메시지들을 발견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마리노엘 다브의 정말 흥미로운 해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자료는 고대 텍스트, 그중에서도 승천이라는 사건 안에 숨겨진 인간의 자유와 신학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들을 아주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고대 문헌들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의 맥락을 짚어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을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죠. 고대 텍스트 해독을 시작으로 떠남과 기다림, 유일신교로의 진화, 값을 매길 수 없는 유산, 삼위일체의 혁명, 그리고 무언을 향한 사명까지 이렇게 6단계를 거치면서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 텍스트 해독입니다. 이 텍스트의 저자들은 엄격한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팩트를 나열하기보다는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언어와 이미지를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했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떠남과 기다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의 물리적인 떠남, 즉 승천 장면인데요. 이게 단순히 누군가 떠나갔다, 아쉽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책임의 주체가 사람들에게로 극적으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거든요. 이 부분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도들에게 뜻밖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세상으로 당장 뛰쳐나가서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였죠. 새로운 원동력을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사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건 예전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한 개념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누가는 베다니 혹은 감람산에서 떠났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 마태는 승천 이야기 자체를 건너뛰고 갈릴리에서의 모임에만 집중하거든요. 이게 오류일까요? 아니요. 고대 저자들에게는 지리적인 정확성보다 신학적 메시지가 훨씬 중요했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고 마태는 이방인의 교차로였던 갈릴리를 통해 모든 민족을 향한 사명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세 번째, 유일신교로의 진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메시지들이 고대 유대 신학의 거대한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시편 47편의 내용이 아주 좋은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단일신교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바벨론으로 유배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일신교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은 신하의 계약을 맺은 우리 동네, 우리 민족만의 신이야. 저쪽 이웃 나라들은 걔네들만의 신이 따로 다스리는 거고 딱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참 아이러니한 진화가 일어납니다. 바빌론 유배라는 엄청나게 끔찍한 고난과 위기가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유일신교를 탄생시켰거든요. 성전을 잃고 먼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비로소 우리의 신이 우리 지역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지배자구나 라는 보편적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주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유산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관점이 확립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이 신학적 현실을 그야말로 엄청난 선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아름다운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는 인류에게 주어진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유산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해설자에 따르면 이건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깊은 깨어남, 즉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신이 궁극적인 구원과 에너지를 제공하긴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의 자유를 100% 존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하고 완벽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는 건 온전히 여러분과 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5번째, 삼위일체의 혁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신성한 권능은 마태복음에서 아주 거대하고 어찌 보면 좀 논쟁적인 신학적 도약으로 직결됩니다. 그 유명한 지상대명령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는데 사실 당시 제자들 아직 절반도 준비 안 된 것 같았고 심지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을 세상 끝 무한한 시간 속으로 과감하게 파송하십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뭐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실까요? 세 명의 인물을 부르면서도 단수형인 하나의 이름을 썼어요. 바로 여기서 삼위일체 개념이 툭 튀어나옵니다. 원문 해설을 보면 오직 한 분의 신만을 굳게 믿고 있던 1세기의 엄격한 유일신론자들에게 이건 정말이지 뼈를 때리는 충격이자 극도로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장인 무한을 향한 사명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천이 가진 가장 역설적인 절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물리적으로 떠난 것이 사실은 영원한 영적 임재를 보장한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부재가 곧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이고 보편적인 임재를 뜻한다는 확실한 보증이었습니다. 저는 교황 요한 23세의 이 일화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교황이 되고 나서 그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다가 문득 깨달은 거죠. 아차, 궁극적인 책임은 내가 아니라 성령에게 있잖아? 그리고는 마음 편히 숙면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초월적인 존재가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질 필요 없이 그저 자유롭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불안을 싹 덜어줍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결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초월적인 존재에게 있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불안감을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소중하고 엄청난 자유를 얼마나 자신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토록 놀라운 자유와 행동할 용기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